안녕하세요. 6월 26일 금요일 목장 모임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시장기를 느껴서 뭔가를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를 황홀경에 빠져들게 하셨고, 또 더러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보자기 환상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해 있었을 때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그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같이 가자고 청하였죠.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34절에서 37절이고요. 또 38절에서 43절 내용,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제사함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44절에서 46절, 침례는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47절에서 48절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늘 하듯이 퀴즈를 먼저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로의 주인이십니다. 36절 내용입니다. 답은 첫 번째 우리 조상,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만민, 네 번째 유대인들. 1, 2, 4번은 전부 자기 자신들이고 3번은 온 세상 만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금기시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온 세상이 타락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다른 민족과 구분하셨습니다. 자폰을 금하고 다양한 음식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도록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이런 말씀에 보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과 같은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고 심지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이렇듯이 언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시기를 원하셨었던 거지만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에만 집중했고 자신들이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도 또 이렇게 써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려는 것은 이런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현세에 구원받은 우리 같은 성도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금지되었던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고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금했고요. 이방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또 성물을 만들거나 성막의 일에 참여하거나 접근하는 걸 하지 못하게 했죠. 또 하나님께 분향하거나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뭐 이런 걸 다 금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은 유대인이냐 하는 그런 아닌 이방인이냐 하는 그런 징표로 삼으셨죠. 첫 번째 34절에서 37절 내용.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의롭게 살면서 또 선행을 베풀어서 유대인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그 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녀를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이렇듯이 이 할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증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 10장 38절에서 43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제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후에 성령과 온갖 능력을 주셔서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부활하신 그런 모든 사건까지도 목격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19장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44절에서 46절 내용.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베드로가 일찍이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7절에서 48절. 침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고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님도 일찍이 명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구분되어서 죄인 취급을 받고 그들과 같이 침례를 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지만 이제는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던 침례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지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죠. 요즘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침례를 거부하고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침례는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도 자칫 옛 속성과 세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곤 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이 보장된 우리들은 동일하게 그 사랑에 비친 자들이며 세상적인 기준이나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혹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의식을 느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즐거운 목장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